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이 지난 다음부터 50일간을 더 그레이트 피프트 데이라 그래가지고 큰 기쁨의 50일 이렇게 사실은 절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도 주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일은 매주일이 부활주일에 사실은요. 우리 부활의 감격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누리시길 바라면서 우리 부활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셔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고성준 목사님이요. 히브리서 2장 1절 요 말씀을 배경으로 책을 썼는데 제목이 떠내려가지 마라. 이 제목이에요. 떠내려가지 마라.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호수처럼 이렇게 잠잠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강물과 같다. 흘러가는 세차게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그저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단지 물뿐이 아니라 시대적인 어떤 상황, 문화적인 배경,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떠내려간다. 그 책 표지에서 크게 두 줄로 이제 써놨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넋놓고 있으면 미혹의 물결에 떠내려갈 뿐이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넋놓고 있으면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향한 노젓기를 멈추지 않아야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계속 호수는 가만히 있으면 배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죠. 근데 강물은 노를 계속 젓지 않으면 흘러내려가요. 계속 거슬러 노를 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예전에 비해서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미혹하는 혹은 또 유혹하는 이 세상 풍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우리 이런 세상 풍조 여기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유념해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유념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이라 하는 말이 뭔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에 두고 생각하다. 마음에 두고 생각할 게 있어요. 또 요 말씀을 다른 번역본 보니까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 등등은 간직하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유념하라는 말을 간직하라
간직하다. 어떤 생각이나 기억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는 것. 이걸 간직이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가 유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간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과 거리를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는가, 바쁜 삶에 또 지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거 유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그러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돼요. 어느 게 옳고 그른지 참 세상이 얼마나 그래요? 이게 진리, 진짜가 가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냐 그렇지 못하냐 뭘로 구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 그래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 유념하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뭐냐? 유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삶. 우리가 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는 전혀 다 잊어버리고 살아버리고, 입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입으로는 성경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의 그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교회 안 나와도 오늘 주일날 되면 교회 오는 줄 다 알고 있고, 또 예배 끝나고 나가면은 우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옆에 눈으로 봅니다. 세상 말로 매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던가 지켜보아요. 기쁠 때는.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나 본다고요. 똑같이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똑같이 하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겠어요? 유념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유념한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말씀 잘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잠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으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하고 했죠. 핍박이 있으니까 흩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소위 말하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말하죠.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으로 갔어요. 로마가 지배하는 그 지경 땅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튀르키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또 많이 흩어졌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핍박들을 피해가지고 가서 그들에게도 이제 사도 바울 등을 통해가지고 복음이 전하되니까
교회들이 생겨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돼요.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초기의 교회들은 크게 구성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또 하나는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전혀 갈등할 것도 없고 문제가 없어요. 처음부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원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타고난 태생 자체가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할례와 율법, 전통,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복음과 은혜,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복음이다, 이렇게 되니까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교회가 생겨진 모든 부분에 가면 쉽지 않아요. 박해를 피해서 왔는데 여전히 박해가 있어요. 또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이겨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이게 히브리서 수신자뿐이 아니라 그때 당시 초기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잘못된 이 교리나 사조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1장 4절 보면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말하고 있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러신 적이 있느냐?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호를 하고,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교회들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보다 훨씬, 우리 주님은 뛰어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요. 잘못된 교리, 거짓 선지자들, 이단, 그리고 또 못 이게 결국 배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이런 걸 보다 보니까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념하라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개역 성경은 2장 1절을 보니까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흘러 떠내려간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이 원어 헬라어에는 파라리오멘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요거 나왔네요. 반지가 그냥 나도 모르는 새에 손가락에서 빠져나오는 거, 요게 파라리오멘 하는 말이에요.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빼지 않겠죠. 또 결혼한 거 숨기려고 빼지는 않겠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면 씻는다고 하다가 빼놨다가 없어졌다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파라리오멘 하는 말이에요. 또한 이 파라리오멘 하는 말은 뭐냐면 배의 닻이 풀려서 떠내려가는 거. 우리 풍랑주의보나 폭풍이 온다 그러면 항구에는 이 배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배들을 다 묶어놓죠. 그런데 이제 묶어놨는데 이게 잘 못 묶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절로 풀려가지고 배가 그냥 떠내려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파라리오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유념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느덧 신앙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누구도 대놓고 믿음을 포기하거나 그런 분들은 없더라고요. 주변에 한번 그렇게 신앙을 떠나간 사람들 보세요. 누구도 대놓고 난 교회 온 애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끊었어 교회. 교회가 담배도 아니고 끊었다고 그래. 애들은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학원 끊었어. 교회도 끊었대.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좀 이렇게 열정이 좀 식고 이런저런 바쁘고, 근데요 내가 예배도 못 나올 정도로 바쁘면요 사단이 그걸 잘 알아요. 그걸 이용한다니까요. 점점 바쁘고 빠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줘요. 그거 한두 번만 딱 결단하고 이기면요 사단이 그 집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지, 그런 걸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런저런 상황인데 어떡하지요? 물어보지 마세요. 가세요 그냥. 가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속편하게 갔다 오세요 그러기를 원하고 전화하는 거, 그런 전화하지 마시라니까. 그냥 편하게 가시라고.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음, 그런 상황들을 사단이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우리 계산해 보세요. 교회 한 번 빠지면 보름이에요. 아주 열심히 해서 매일 나오는 분 같으면 다르겠지만 주일만 주로 나오는 분은 한 번 빠지면 보름이라니까. 2번 빠지면 한 달이 그냥 갑니다. 그러면은 목사 얼굴 보기도 그냥 겸연쩍고 뭐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져 간다. 유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념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는요 대략 AD 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대략 한 30년 정도 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정도 흐른 다음에 쓰여졌다. 그 안에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위험한 기류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 부활 그 초기의 그 제자들 12사도뿐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오늘 교동문에도 봤지만 500여 형제에게도 일시에 보이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부활의 예수님 목격하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지면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고. 내가 제대로 본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된다고.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생겨납니다. 박해도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나왔는데도 또 여전히 여기엔 또 박해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 생겨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자기도 마음을 빼앗기고 흘러 떠내려간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막 내리고,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면 그 중에 하나가 방언도 하고 은사도 나타났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됐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그 말하면 교회에다가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이른바 공산사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바울과 함께 이 선교 초기에 정말 오히려 어쩌면 바울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섰던 사람이요. 바나바가 모든 자기 것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다. 이런 일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우리도 그러면서 밭을 팔았단 말이에요.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내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속에 사단이 어떤 마음을 줬냐면, 이거 내가 혹시라도 성경에는 없는 얘기니까 또 찾지 마시고,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암이라도 걸리면 나 보험도 안 들어나는데 어떡하지?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 돼. 그게 지혜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니까 달을 못 바치는 거예요.
절반은 뚝 떼서 감춰두고 절반이 전부인 것처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죽음이에요. 그들도 뜨거웠었다고. 뜨거웠으니까 다 팔아서 교회에 가져갈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 있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된 거예요.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유념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오늘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더욱이란 이 표현을 NIV 성경은 must라는 단어를 썼어요. must는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한, 반드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들은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반드시 지키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유념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들 하나도 내 삶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뭘까? 오늘 2절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2절,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뭔가 하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천사란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슨 천사냐? 출애굽기 19장 20장 이 모세가 시내산의 그 과정에는 천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출현하실 때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1만 성도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만 성도. 그러니까 여기에 말할 때 1만 성도가 바로 천사라 하는 거예요. 70인역이라는 성경에는 천사들이 그의 오른편에 함께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70인역 성경은. 유대의 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나 아니면 유대 랍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천사를 통해서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범죄하면 보응이 뒤따른다 하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은 듣기를 싫어하다, 들으려고 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자기 귀에 거슬리면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뭐 망한다고 말하지 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시고, 반대로 불의를 따르는 자,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환난과 곤고로 보응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에요. 공정한 보응에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히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하신 백성, 선민,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요, 선민도 따로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보응하신. 이거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 지났지만 부활주일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양편에 우리 그 강도 행악자들이 달렸잖아요. 밑에서는 대제사장이나 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웃기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뭐 비웃기도 하고. 뭐 아니면 뭐 몰려든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뭐 하고. 그랬더니 예수님 옆에 달려던 행악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다른 한편에 달린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십자가 죽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생각 속에는요, 우리 동양 생각에는 인과 응보가 분명해요. 잘못됐기 때문에 보응을 받는 거예요. 찬송가 265장 3절의 가사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행한 일대로 보응받는다. 이 말씀을 유념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예레미야 25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되 예레미야 51장 56절 반드시 보응하신다. 하나님 보응하시기 위해서 번쩍이는 칼을 갈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다. 보응하시되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시고 멸하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지체하지 않으시고 보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10장 10절 보니까 지체하지 않고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멀쩡하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과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며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지만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아무 일 없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뭔가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비하리.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큰 구원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같이 큰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이 뭔가? 세번역 성경 봤더니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이토록 값진 구원. 쉬운 성경 보니까 매우 위대한 구원. 이런 등등으로 번역을 했어요. 구원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하고 값지고 위대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원에 대한 감격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예수님, 우리 찬송할 때처럼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며 그 감격에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에 대해 별로 생각이 없어요. 별로 생각이 없어요. 구원이 등한해진단 말이에요. 이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부주의하다, 소홀히 하다,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심지어 무시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히브리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이 큰 구원을, 이 위대하고 값진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만? 아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물어봤던 것처럼 그 감격과 감사 다 잊어버리고 구원? 구원 받았지? 그러면 뭐 하면 아멘. 이 정도에서 다 끝난단 말이죠. 귀중한 이 구원을 소홀히 하는 사람, 이 소홀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오늘 2절과 요 3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도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않았을 때 모두 공정한 처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이루어내신 거란 말이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초청의 문은요,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인생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인생들의 구원을 필요해요. 그런데 구원을 등한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어요. 짐승을 많이 잡고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초청합니다. 이것은 비유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 종들이 가서 초청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아, 나는 소를 사서 지금 소를 보러 가야겠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야겠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초청을 가지고 온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청을 등한히 하는 말이죠. 이런 초청을 무시한, 하나님의 초청을 등한히 한 구원의 이 귀한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비유는 보니까 군사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죽여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피할 길이 없어요. 협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제공하는 은혜의 위대성 때문에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는 사람은 가장 무서운 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이 구원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게 있다면 그게 뭘까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 나는 말씀을 얼마나 유념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유념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상황상 흘러 떠내려 보내는 사람은 아닌가? 말씀을 다시 붙잡자고요. 이 말씀이 주는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자고요. 어쩌면 우리 구원의 이 큰 감격이 생일 선물 포장 뜯을 때 설레이는 마음보다 못하지는 않을까. 그 몇천 원짜리 로또 당첨됐다고 기뻐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는가. 말씀 다시 붙잡자고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구원 말은 하지만 정작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강물에 떠내려가듯 다 흘러 떠내려가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